양육사과 세 가지 접근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양육을 하면서요, 제가 하나 느낀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육 12주를 끝내고 나니까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양육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엄청난 재미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기독교의 경제관은 베풀 때에 나눠주면 후이 흘러서 넘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도 나눠줄 때에 흘러 넘치는 복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러는데 감각 지식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뭐 보이는 것, 뭐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 감각 지식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네, 이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계시 지식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교인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요동하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하면 막 움직여요. 목사님들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목사지만은 4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요동하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다면 막 하고 저기 여기 있다면 막 가서 많이 그러는데 주로 감각 지식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보기를 원하면서 그런 것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시 지식이 왕도로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양육 사과를 보시면요. 세 가지 접근 방법의 두 번째인데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이 표어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재를 나눠드리는데 거기 보시면요. 나는 주 안에서 가로넣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권세,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소리를 좀 켜놓으시고요. 소리를 켜놓으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켜놓으실 수 있으면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 번 같이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주 안에서 새 생명,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습니다. 기독인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딱 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접이라는 걸 너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만 심어줘도 기독인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새 능력, 새 권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많은 심령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못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새 생명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너희가 그리고 아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참선한 사람이더라.
예,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뭡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예수님 하나님 아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영으로 기능하기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을 모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서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가로넣기가 영적입니다.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가로넣기가 자연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걸 이제 녹음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가로넣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 한 번 더 가로넣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의사의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 자,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에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나에게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게 예수님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지식은 너는 이제 얼마 못 산다. 보여지는 실제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믿음, 이게 계시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 뭐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가로입니다.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로넣기 영역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이게 두 영역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때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자,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가로넣기가요 상위 법칙입니다. 더 위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영역보다 영적 원리가 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그 다음 가로넣기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믿음과 영의 원리죠. 자,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린 자연적인 영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땅에 발 딛고 있지만은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쉽죠.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의 말씀, 영의 양식,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 우리 저 위에 표가 똑같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사로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며
그 다음에 가로넣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것이 곧 우리의 곧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 예수님 영접하니까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렇죠?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난 자가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을 이기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은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혹시 이런 말씀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럴 때요,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다.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거기에서 풀어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난 찌르는 가시야. 나는 아프게 사는 게 인간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서 아픈 게 그 정상이야. 우리 육신은 늘 후패져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로넣기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다면 내 말씀만 믿어보자. 선택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그 한 3일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되면요,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 아플 때가 됐는데 늘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요. 신경속으로 엄청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낫다. 이 계시 믿음을 내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들이고 난 아플 필요가 없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은 예수님 이름 명언이 치유될지어다. 막 명령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며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난데 영생을 제가 얻었더라고요. 그 영생이 헬라어로 쪼에 아이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이야, 내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고 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어.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순식간에 그 아픈 게 사라졌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요. 나 하나님 생명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성경대로 후패져 갑니다. 제가 그거 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부패적은 압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영의 지배가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배를 하니까 하위법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계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장수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자연적인 존재로 감각 지식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시 지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은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시면 성경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적인 접근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자, 첫째가 율법적인 접근.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신명기를 읽는데 다 그거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지켜서 축복받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가지고 저주받는 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많아요. 그게 더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솔로몬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형편없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게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넣기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권까지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저주를 선택하겠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접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열심히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접근이고 또 흔히 세상에 많이 있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엄청나게 굴어서 절도하고요. 뭐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야 신이 노하지 않고 신이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접근에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이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율법적인 접근으로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10가지 주면요, 한 가지를 범해도요, 9가지 다 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모두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로넣기가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면요,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질고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채찍이 맞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인데, 접근이랬는데요. 믿음의 말씀은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부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믿으면 그걸 누리게 된다.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한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의 접근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요.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삽니다. 자,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예수님 덕분에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 자가 되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자,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야,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감동되어 갖고 이런 말씀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자다는 거예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 모든 걸 새롭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의 옛 것은 부모의 대인에는 이제 지나갔다. 너는 속 사람으로 사는 자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DNA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새 피조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은요.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가지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되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뒤에 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요,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되고 미얀마를 가게 되고요. 인도를 가게 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주님, 지금 미국과 뉴질랜드, 우리 일본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포함되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성과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접목해가지고 같이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교재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양육에서 그리고 고백과 믿음 강의, 권세 강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산다. 여러분 감각 지식은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요. 감각 지식을 가지고요. 검증이 되어야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라도요. 예수님이 처녀로서 처녀 몸에서 잉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인들요. 그런데 계시 지식을 믿으면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부터 남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 계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보여지는 것으로 돌아가면요. 뭐 표적과 이적만 조금 나타나면요. 그게 굉장히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말씀만이 상위 법칙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에 비밀이 열리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힘차게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양육 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본성 예,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정승한 분량까지 의 말씀을 고백하며 몸으로 성장을 하게 나아간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들고 삽니다. 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21절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고려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측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교육부 아주 교육을 말씀을 잘 받은 거 많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이 권세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요, 이런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로막히고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권세보다요, 더 많은 권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지만 가로막힌,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쓰시면 다음에 보시고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 그리고 땅 아래의 권세, 마귀 영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앞에 있는 자들 모든 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뿌려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이 건방진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고 우리가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을 잘 풀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내가 말했던 것에 비춰볼 때를 언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 가서 내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포함하여 많은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아까 교회학교 어릴 때 고려파에서 활동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요, 가로넣기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악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를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첫째는요, 구약 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사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입니다. 신약은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 함 등을 일으킨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성 있는 분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정말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에 대한 지식이 신약과 구약에서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사탄을 꾸짖거나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자, 서로 악한 것의 배후가 사탄인 것을 알았다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양육하고 권세 강의하고 믿음 강의에서 다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고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개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절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그런 존재로, 제2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사탄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아담이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위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질 때는 책임도 따릅니다.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면요,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요, 그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대적하라. 너희를 오늘날 교회에서요, 너무 귀신 마귀를 높여놨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건 우리를 무서워서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요,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전도사 목사님으로 활동하는데, 우리 후배들이요,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부적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 물러가게 하면서 부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적을 갖다 불을 피운다든가 부적 가져와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귀는 예수님의 발밑에 지금 밟혀 있다. 그게 부적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부적 불에 태워버리면 되는 거다. 찢어버리면 되는 거다. 예, 확신을 주는 거죠. 네, 우리 호사다마 그러면서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예. 이게 정말 참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친 것들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겁, 다른 귀신의 공격 등으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치 어떤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막 애걸 합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진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권세와 진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란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입니다. 권세를.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 벌려가지고 성장해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고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죽는 자 사냐라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너 혀를 싸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자기 고백하는 것은 먹는 거더라고요. 우리 많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자, 세 번째, 사용합시다. 그랬습니다. 사용합시다. 자,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대신하여 마귀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권세 있는 자녀와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구하라 하지 않으셨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8절 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쫙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볼 때는 기도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 하니까 기도는 숨어서 많이 하시고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현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보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뭐 병든 자를 본다든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고요,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건 평상시 기도해서 많이 쌓아놓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 그 현장에 가서는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리고 귀신은 나아갈지어다 막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이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간구는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즉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운운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운운합니다. 그것은 성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거듭난 네게 준다. 거듭난 우리는 받은 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거듭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 병든 사람들은 다 무슨 귀신의 역사냐? 병든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역사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줄 알라. 상위법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사용할 줄 알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5번 우리의 차례.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기서 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명작이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야,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글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차례는 이 권세를 받고 성령님과 동력하는 바로 당신 검은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그듭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하여 말하되 천국이 갖고 왔다.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얻어주라. 아멘. 예, 우리가 주어진 권세, 사용하는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 사과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 고백 같이 하고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3번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 21세기 우리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양육 12주를 끝내고 차기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 12주가 함께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고백 12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를 12주 하는 걸 하루에 한 번 고백하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했고 그리고 이제 권세를 가지고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가 막 보여주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진작 보면요 말씀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어요. 이 역사 이루는 곳에 가서 하는 곳에 가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요.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통해서 그리고 침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자리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먹입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날, 마지막 날, 그 말씀 먹었던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먹이고 치유한다.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치유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이런 걸 볼 때요 말씀 없이 너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영웅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여기 기적 있다 저기 기적 있다 해가지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고요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저축하셔가지고 축적하셔갖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하는 것을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권세자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영웅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게 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한 3년 정도 같이 지금 우리는 한 2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전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성불을 거시고 말씀 가지고 신구약 말씀 3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역사에 동참하셔서 21세기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